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이비 교주 실체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요즘 좀 핫하죠. 그 중에 JMS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주가 정명석이죠. 자신의 이름 앞에 약자를 따서 JMS. 근데 방송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그렇게 자꾸 소개하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냥 그 2단 JMS 이러면 좀 낫겠는데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그러니까 또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 듣기에 아이고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사실 그들은 기독교하고 무관한 겁니다. 기독교에 탈을 쓰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지. 사기꾼 집단이지. 근데 괜히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교회 이미지만 자꾸 또 안 좋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쓸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을 보낼 때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150여 년 동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한 이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대표적으로 JMS, 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등등 기독교라는 타이틀로 거짓을 가르치는 집단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며 가르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악을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요즘 JMS 보니까 전국 곳곳에 교회들이 보니까 95개 그래요.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쪽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JMS에 대해서는 또 피부적으로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은데 이 신천지는 저 상계동에 있어가지고 우편으로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툭하면. 예전에는 문자로도 와. 제 번호. 왜 그러면 이제 다 오픈이 되니까 홈페이지에서. 그죠? 그러니까 문자로 딱 보내는데 나는 신천지 누구입니다. 근데 이름이 저희 교회 성도님하고 이름 같아요. 같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신천지 누군데 자꾸 보내요. 한 두세 번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거 보내지 않는데 우편은 계속 보내와. 얼마나 막 열심인지 몰라.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해로운 악을 전하기 위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천지 지금 시대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세뇌되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로운 악을 전하기 위해 같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아주 얼마나 끈질기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사신주를 부인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신주를 부인하는 이들, 진리의 탈을 쓰고 몰래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생들 보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추종하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되고 해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고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지 탁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교주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말하는 재주, 주었는지 어쩐지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설교도 잘합니다. 말재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단 실수 많이 하게 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해요.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호색과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교주들 특징이 호색과 탐심입니다. 구약시대 이방 종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호색입니다. 성적인 방종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 신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이 이방 신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창녀들이 있습니다.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방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 문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입에 발린 아첨을 합니다. 가장 좋은 말로 마음을 속이고 홀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들이 퍼뜨리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섬기게 해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얻습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그렇게 지어낸 말로 추종자들의 숫자를 점점 늘립니다. 그렇게 점점 늘림으로써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칭찬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탐심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나 참된 선지자, 참된 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선생은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러나 그들 가만히 들어와서 주를 부인하는 그들은 집비 모릅니다. 집비.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봤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금마 그 집비밖에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단들 뭐예요? 이 탐심으로써 뭐예요? 그 사람들 많이 숫자 결국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온통 자기 탐심,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추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색, 호색, 탐심, 호색 둘 다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발락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서 죽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발람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고 그다음에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예요. 이 발락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이 바산 왕 옥 그들 뭐 전부 다 쳐서 그냥 한 사람 없이 다 멸하는 걸 그거 보고 모압 평지에 딱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그거 보고 뭐야? 심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복채를 잔뜩 해가지고, 여러분 이 신명기 민수기 22장 읽으면 다 나와요. 복채 잔뜩 했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이 보내면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더 높은 고관 더 많이 보냈으니 당연히 뭐예요? 복채 더 많이 갔겠죠. 앞부분에는 분명히 복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볼 때는 그 단어는 없지만요, 더 높은 그 고관들 더 많이 보냈다는 건 복채 더 많이 보냈을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여기 하루 유숙하고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 저주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저주하지만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분을 놓고는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들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도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 더 많은 복채. 이제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재물에 돈에 눈이 확 돌아간 거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크고 존귀하게 하고 네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게 들어주겠다니까 여러분 뭐 금은보화 잔뜩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게 쉽게.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이게 이미 뭐예요? 그 돈에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보겠다. 이건 뭐냐면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돈에 넘어간 거라고요.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굳혔기 함께 가. 대신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난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이 정하의 목사님이 옛날 이제 THM 석사를 총신에서 할까 백석에서 할까. 근데 저하고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보고 그래요. 야 내가 총신에 가서 조직신학을 총신에서 할까 백석에 할까 하면서 본인이 그래요. 아, 총신에서 하면 어차피 그 MDB 과정 그 교수님 같은 교수님들인데 뭐 맨 들었던 거 밖에 더 듣겠나. 백석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뭐 동전 500원짜리 탁 꺼내더니 탁 이제 앞에 떨어지면은 아, 하나님의 뜻은 총신 가라는 거고 뒤 떨어지는 거는 이제 백석 가라는 거. 근데 그분은 마음은 제가 알아요. 이미 백석에 가 있어. 왜 그러면 똑같은 교수님 나한테 뭐 말을 딱 하는 거지. 예? 뒤에 떨어지면은 동전 뒤가 나오면 자 백석 가겠대. 앞에 딱 던져 앞이 딱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총신 가야겠구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네. 한 번 더 던지더라고. 근데 앞에 또 떨어져. 한 번 더. 뒤에 나올 때까지 던지더구만. 여러분, 뭐야. 마음이 이미 뭐야. 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보겠다. 아니요. 이미 뭐예요. 돈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많이, 더 높은 곳가 더 많이 버려져. 더 높은 거가 더 많이 보여. 그냥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엄청난 금은보화와 함께 보낸 거예요. 와서 200성 저주하라. 그게 보내면서 너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크고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고 내가 네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딱 돌아가가지고 내가 여호와 기도. 하나님은 그 중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가고 싶은 마음에 굳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라 그래, 가라.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지 마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여러분 애들 그래요. 아니 나 집 나가. 야 집 나가.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진짜 나가라는 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가 가죠. 가요. 낙에 안장 지우고 이제 고관들과 함께 딱 가죠. 가다가 죽을 뻔하죠. 그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탁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이게 발람이 뭐예요?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죠? 막 때리니까 아니 왜 때리나고. 민수기 22장 읽어봐요. 왜 때리나고. 내가 언제 주인 말에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 왜 때리나고.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죠.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칼을 손에 빼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래요. 나귀가 피하지 않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러면서 그래 가라. 대신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돈 욕심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탐심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역사 가르쳤던 교수님이 구로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예요. 10,000명 이상 모일걸요. 구로에 있는 큰 교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는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글을 썼죠. 글을 써가지고 그 교회 설교의 문제점들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학교에서 발행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다가도 두세 번 기재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책을 썼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저는 이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제목들만 봐도 대충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잘 썼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앞에 시작점에 보면 여러분 그 뱀과 하와가 성관계 가졌다 그래요. 그거 쭉 써요. 그래 그 교회는 그거 이제 이단으로 판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랬어요. 이미 이단 판전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창세부터 다 계시록까지 다 강해한 책을 냈더라고. 딱 내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수들 초빙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와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설교 한 번 하면 여러분 큰 거 한 장씩 줬어. 교수님들 가서 설교 한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큰 거 한 장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큰 거 한 장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지금 강남에 큰 교회 가서 설교해도 100만 원, 300만 원 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상상이 바뀌고 이게 뭐냐면은 돈에 눈이 돌아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발람 선지자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총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4번에 걸쳐 예언을 하는데 발락의 부탁이 뭐였어요? 와서 이 백성 저주하라. 근데 저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겁에 잔뜩 질려 있는데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4번에 걸쳐 저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발람이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먹으면 먹히는 거야. 여러분 돈을 먹었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잘 분별해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받을 게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먹는 바람에 그가 발람이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그 값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이 부올 사건이 시딤 사건을 얘기합니다.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버가마 교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 무슨 걸림돌 놓았습니까? 여러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하니까 저주는 못했어요.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 했느냐?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발람이 돈 먹고 무슨 짓 했는지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음행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어떤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1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게 하는 꾀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청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을 청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게 됐겠어요? 네? 여러분, 그 이방 신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창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번엔 뭐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방 신전에 이쁜 아가씨들로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전에 여러분 이방 신전 이방 신전 그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에는 신전 안에 다 그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이 풍요의 신이거든. 그들이 빚을 내고 이 풍성하게 해주던 그들이 풍성.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아세라 그 보면 그림들 보면 있잖아요. 가슴이 한 6개 달려 있어. 그림들 보면. 아니, 큰 거 2개가 아니라 6개씩 막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그 신들을 막 달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행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들이, 그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릴 때 이게 발락에게 깨를 내준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청하라 그러는데 이 제사 드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행음이 있다니까요. 이쁜 여자들을 다 해놓고 초청하니까 그 제사에 초청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뭐예요? 돈에 눈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에 눈 돌아가고 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맥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발락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대놓고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못하고 먹어 놓으니까 이제 먹은 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게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방 신전의 여자들이 창녀들이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게 뭐예요? 이번에는 거기에 눈 돌아간 거예요. 돈에 눈 돌아간 게 아니라 여자에 눈 돌아가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꿰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저주받게 만든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발람은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발람 고향이 어디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대충 한 600km 돼요. 600km 엄청 멀죠. 지금까지 안 가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 고향 안 가고 뭐 했겠어요? 돈 많겠다. 그죠? 뭐 했겠어요? 뻔하지 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했겠죠. 응? 여러분 음행 즉 호색하는 것과 탐심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이하의 말씀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죄를 범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천사들 피조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거룩하게 가장 큰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힘과 지식에 있어서 월등한 천사일지라도 범죄하니 가차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어서 옛 세상을 또한 어떻게 처리했는지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래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가 되게 하사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의로운 롯은 뭐예요? 후원함을 받았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죄를 범한 자들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죄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악을 범했던 자들은 남다른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가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을 어떻다 말씀합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의 일반적인 성향과 행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순한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이, 롯을 말하는 거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요.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대. 금생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저 세상에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의 복,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랍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랍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탐심과 음란 이것으로 멸망당하지 말고, 여러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색 때문에, 음행 때문에 참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돈에 눈이 돌아가서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그 발람 선지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금생에 또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고 음행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세에 참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